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려가듯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까요? 바로 구원의 예수님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까요? 첫째로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죄성을 지닌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성자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함의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 명도 나갈 수 없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으니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 달려가야 됩니까?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외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12.7 시청 광화문 100만 명 기도성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성회를 주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겠지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동성애 확산을 막고 동성애를 저지하고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몸부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 밖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을 시연하신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루가 아무리 험악하고 이 세대가 변하고 완악하고 강팍한다 할지라도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방주를 지어 그 8 식구만 구원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8명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70억 명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바라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려면 구두도 벗어제끼고 몸빼바지도 벗어제끼고 우리가 달리기 하기에 최적화된 옷을 갈아입고 뜀박질 하듯이 첫 번째로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된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버려야 된 것입니다. 내려놔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성경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짐도 있고 부부의 짐도 있고 가정 경제의 짐도 있고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매일마다 감당해야 할 업무의 짐도 있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거운 짐을 많이 지면 만나기를 회피합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이 안 풀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한숨을 쉬면서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주라고 말씀하신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거운 짐, 납덩어리처럼 우리를 짓누린 무거운 짐을 예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풀어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악의 짐을 벗어 버려야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책감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죄책감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죄책감 때문에 어떤 분은 자살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책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라.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벗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씀.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정하고
하나님을 농락하고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착처럼 여겨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적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분명히 내 자녀입니다. 근데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는 불효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알면서도 순종치 않는 신앙적인 죄가 많습니다. 그 신앙적인 죄 또한 도덕적 윤리적인 죄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준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혹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회개가 벗어버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회개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회개 안 하면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야 죽어서도 천국 가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순간 사탄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신앙의 집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주여 나도 무리를 걷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현실을 깨닫고 이거 무슨 내가 바다를 걷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고 물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깊은 갈릴리 바다에 허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시선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바라본 순간 사단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오는 사다같이 삼킬절을 두루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주님께 시선을 고동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의 때 신앙생활 잘합니다. 야, 저 자매님은 사목감이다. 저 형제님은 장로감이고 목사감이다. 그런데 웬걸요? 청년의 때 어떤 일로 인하여 와르르 신앙이 무너지고 평생 동안 교회도 들어오지 않고 늘 전도하면 나도 청년의 때 교회 열심히 다녀봐서 지금은 안 다닌 거 있죠. 가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군대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떠난 분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날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부부들이 무슨 일인지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 달려간 데 있어서 초반제 20km는 1등 했습니다. 근데
숨이 차고 아프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 것입니다. 뚜벅뚜벅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다 보면 앞에 사람들이 기진하여 넘어지고 포기한 사람이 나올 때 뒤에 간 사람이 인내하고 가다 보면 1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세상 바라보지 말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인내의 경주를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니 나의 90이 되건 나의 100살이 되든 무슨 인생에 무슨 일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에 아이쇼핑 갑니다. 영어에는 아이쇼핑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하부터 5층 6층까지 이렇게 쑥 둘러보다 보면요, 지갑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그냥 구경만 하러 갔는데 올 때 보면 몇 개의 쇼핑백을 들고 무거운 짐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정신이 번뜩 듭니다. 벌써 몇백만 원 긁어버렸거든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마음이 움직여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다윗 왕이 성루에서 대낮에 밧세바가 목욕한 걸 보고 성욕이 작동하여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장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어 간음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다윗 왕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선을 예수만 바라보면 신령한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은사가 임하고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 삶이 행복하고 우리 삶이 부유하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땅에 이 나라를 통하여 만방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시청 교우들이 많이 주일날 나가봤는데 외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동성연애가 합헌된 나라 아닙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차별하지 말자, 동성연애자들도 차별하지 말자, 그분들도 소중하게 여기자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법을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동성연애자들이 교회를 정복해버리고 죄가 죄라고 지득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짐을 드신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새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해 주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새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평안하여 교회 본연의 사명,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양육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몇몇 촌촌 도시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2천만 명 이상 대부흥이 전국 교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악의 파도에 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피 흘리게까지 싸워 이기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정 삼아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하도록 교회의 뚝방이 터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